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지었으니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위엄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내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백성들을 내게 모으라. 나는 그를 창조하였고 내가 조성하였나니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를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희가 모두 받아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셔서 가라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받아먹고 다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어리석고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원히 가라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기쁘며 찬송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세상과 풍랑이 일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이 풍랑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이 행하시면 어떻게 하는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하여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저희도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하의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과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저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나아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9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yon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 예수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4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라 하여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진란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그 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기를 주는 구원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대답을 했었던 베드로였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나는 저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결정을 하고 난 뒤에 깜찍스럽게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롯 유다에게 친구여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늘 친구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예수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살면서 이때껏 사람 대접 받아본 것은 예수님으로부터가 처음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대부분은 예수를 버렸습니다. 예수를 버린 사람은 대제사장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버렸고 세상의 모든 백성들도 예수를 다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합니다. 베드로는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자신을 둘러싼 대제사장과 관원들에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 건축자들이 집을 다 짓고 나면은 나머지 돌들을 다 버렸던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알고 버렸도다. 모두가 버렸다. 나도 버렸었고 제자들도 버렸었고 온 백성들이 다 버렸다. 예수에게 밥을 얻어먹었던 사람들도 버렸고 예수로부터 병나음을 입었던 사람들도 예수를 다 버렸었다. 그러나 그 버려진 돌 예수를 하나님은 들어서 살려내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산돌,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돌 되게 해 주셨다. 이것이 베드로가 지난주에 자신을 둘러싼 관원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자신의 이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베드로는 하늘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선언은 자신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들을 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마치 구원자인 것 마냥 구원의 대리인들이라도 되는 것인 양 그렇게 위세를 떨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모든 이권에 개입을 하고 자기들 재산 불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인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자기들이 마치 구원의 대리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구원자인 것처럼 자신들을 통과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요구와 자신들의 기준에 따르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온 백성들을 속이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중에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주신 바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마치 너희들이 구원자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사람들을 속이며 사람들을 약탈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야말로 그들에게 화살을 그냥 막 말씀의 화살을 쏴대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오직 예수, 나사렛 예수, 오직 그분 한 분만 하나님은 이 땅에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주셨다.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인간의 죽는 것과 인간이 사는 것과 생사화복과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의 운행과 섭리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다. 그가 구원자이시다. 너희가 아니다. 너희가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고 더군다나 누군가를 구원할 수가 없다. 하늘 아래 인간은 누구도 그런 능력이 없고 오직 예수만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할 때 예수가 구원자시라고 하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이실 수밖에 없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 아래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만은 예수는 거꾸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살기 위해서 옵니다. 유일하게 예수만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기가 바로 태어나면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하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는 거지요. 그래서 아기가 크게 울면 울수록 좋은 겁니다.
아기가 울지 않으면 아기의 볼기짝이나 발바닥을 살짝 때려서라도 아기가 울도록 유도를 하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태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지만 이제 세상에 나와서는 자기 폐로 자기 호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는 것으로 접혀지고 구겨진 그 폐를 펴서 호흡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이 땅에 오자마자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본능적인 행위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므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기서부터 인간과 구원자가 갈리는 겁니다. 이 지점부터 갈리는 겁니다.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지만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존재, 한정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늘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간과 이 땅에 오신 예수는 핏값이 다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핏값이 다릅니다. 인간의 피는 죽어야 할 오염된 죄인들의 피입니다. 인간의 피 속에는 죄가 흘러서 인간은 그 죄를 평생 벗어나지 못한 채 죄성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면 또 다시 그 죄성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오호라, 나는 절망스러운 존재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그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 안에 흐르는 죄, 오염된 죄로 인한 네 피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 아들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거룩한 피요, 정결한 피요, 흠없는 피요, 생명의 피요, 회복시키는 피예요. 피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피를 다 모아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피라고 부르던가요?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보배로운 피.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읽습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377쪽) 18절과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이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두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도된 이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는 이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낙원에서 살 수 있는 이 모든 이유들은 우리의 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피값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에 있는 그 어떤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에 누가 토를 달고 여기에 누가 다른 말을 갖다가 붙일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성도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됐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다음 본문 읽겠습니다. 4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는 본래 학문 없는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 알고 또 아멘. 베드로의 설교는 담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의 설교 두 편을 살펴보았고 오늘 자신을 잡아간 대제사장과 관원들을 향해서 하는 세 번째 설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지만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 중 하나는 담대하다는 겁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목소리를 크게 한다든가 눈에 힘을 준다든가 목을 빳빳하게 세운다든가 그런 행위,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담대한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예수에 대해서 본 것과 나는 내가 예수에 대해서 들은 것만 말한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힘이 있는 겁니다. 제가 살다 보니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사실을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해주는 것,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더군요. 또 하나 힘든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줄 때 그 사실을 정직하게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건 정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 앞에서 참 약한 겁니다. 사실이 이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맞아 죽든 핍박을 당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지금 베드로는 내가 본 것과 내가 들은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담대한 겁니다. 신앙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내가 배운 예수, 내 안의 예수를 담대하게 말하고 그대로 따라서 살기를 작정할 때 그것이 바로 담대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 담대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당대 최고의 권세자들이 여지껏 느껴보지 못한 힘, 비범함을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발견합니다. 알 수 없는 영적인 힘, 그리고 그것이 놀랍고 신비로운 겁니다. 뻔하지 않은 겁니다. 여지껏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원래는 학문이 없는 일반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왜 여기다가 범인이라는 헷갈리는 말로 번역을 해놓았는지 저도 이것도 이렇게 안 고쳐져요. 이 번역도 그냥 보통 사람, 그저 그런 사람이라는 뜻인데, 홍서영 같은 성도는 이건 또 무슨 죄를 진 범인이냐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걸 빨리빨리 고쳐나가는 게 참 필요한데, 일반인, 보통 사람, 크게 배우지 못한, 맞습니다. 평범한 사람, 이렇게 하는 건 되는데.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학문 없는 범인,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요한과 베드로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배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어부들. 이 짧은 한 줄뿐인 그들의 배경 속에는 그들의 무식함과 그들의 가난과 그들의 존재 없음이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것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질해서 먹고 사는 것들,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수준이 상당합니다. 자기들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학문 없는 사람 같았는데 라고 얘기할 때 그 학문은 랍비들이 받는 교육, 공부를 뜻합니다. 랍비들은 유대 율법과 유대 종교의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들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풍겨오는, 느껴지는 것들은 그 랍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시편 118편을 인용한 것만 해도 그렇죠. 그들은 누구나 시편 118편에 있는 그 다윗의 시를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시편 118편은 사울에게 버려진 돌
다윗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다라고 성경을 풀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랍비들도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문자를 문자대로만 봤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 대제사장과 관원들은 이제껏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 갈릴리 바닷가에 그물질하는 것들, 그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비범한 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은 저렇게 담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이리저리 엮어낼 수 있으며 해석해낼 수 있으며 적용해낼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과 같은 권세자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저 영적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잠시 하죠.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어린 나이, 12살 되던 해 어느 날 그의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가 자라고 있었던 나사렛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거리로는 200km가 넘는 먼 길이었죠. 12살 어린 예수가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때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유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온 나라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얼마나 시끌벅적 혼잡했겠습니까? 그때 12살 난 어린 예수를 마리아와 요셉이 잃어버렸습니다. 혼비백산을 하고 오던 길을 돌아서서 달려가고 뒤져도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찾았습니다. 자식을 사흘 만에 찾은 꼴이죠. 기가 차서 발견한 예수는 어디에 있었는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당대의 최고의 랍비들과 둘러앉아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랍비들과 토론이라. 랍비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유대 종교, 삶과 죽음, 생명, 하나님의 나라, 도저히 일반적이지 않는 그야말로 다른 차원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성경 전체로 봐서 예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이 유일무이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분은 어떤 존재인가를 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상상을 하든 추측을 하든 고민을 하든 묵상을 하든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뜯어보면 예수가 어떤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가 필요 없이 다 알 수 있게 압축해 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함께 보시죠. 신약성경 90쪽 40절부터 52절까지가 예수의 어린 시절에 기록된 유일한 말씀입니다. 4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이것이 예수의 어린 시절의 첫 번째 기록이죠. 그리고는 바로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2살 때로 넘어갑니다. 12살 때로 넘어가서 잃어버렸다가 찾았던 그 어린 예수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 예수를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46절과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랍비들이 그 예수를 보고 신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52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혜. 그래서 제가 잠시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2장 40절서부터 52절까지가 예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모든 기록의 유일한 본문인데 성경에서는 이 유일한 본문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충분히 짐작하게 해주는 단어가 바로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가령 이 시대에 12살 난 어린 아이가 철학 교수들, 종교학, 신학 교수들과 함께 앉아서 질문도 하고 그들의 질문에 대답도 해주고 그러고 있다면 그 아이를 보고 우리는 그 아이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 저 녀석, 저 아이 참 똑똑하다. 쟤 천재인가 보다. 쟤 참 머리가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또 다른 말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 거 말고도 뭐 알고 있는 말들 있습니까? 저의 천재구나.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예수를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위에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지혜를 구약의 언어로는
호크마, 신약의 언어로는 소피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 두 지혜를 뜻하는 단어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이런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와 시편 111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을 잘 아는 거, 지식을 많이 아는 거, 이건 똑똑한 겁니다. 이건 천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과 풍부한 영성을 갖고 있는 것을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 이렇게 말한 적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가령 제 자식이 아버지인 저를 안다는 것은 아버지의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며 잠버릇이 어떠며 식성이 어떤가 하는 그 정보를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각을 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향하신, 나에게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 할 때 그것이 아버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상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였고, 그 하나님을 잘 아는, 그 뜻을 잘 아는 것이 바로 지혜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예수는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의 뜻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인간을 살리는 구원의 길임을 알고, 구원의 길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 내 뜻대로 못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이 옳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다라고 했다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그 예수야말로 지혜입니다. 지혜의 원천.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랍비들, 대제사장들과 관원들, 똑똑하다고 하는 그들, 지식으로 넘쳐났었던 그들이 왜 베드로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가? 왜 그 탁월함에 그들이 필적할 수 없는가?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혜의 원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원천이시며 그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그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거침이 없었고 사실을 구부리지 아니하며 사실을 사실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세상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갖고 싶어하는 우상이 바로 똑똑함이죠. 자식을 낳으면 무조건 똑똑한 자식이 되기를 바라죠. 똑똑해야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세상이고, 똑똑해야 출세를 합니다. 그러나 똑똑은 똑똑에 의해서 무너지죠. 요즘 같은 세상에는 똑똑한 것이 10년도 못 가진다고 하죠. 10년은 뭡니까? 불과 몇 년만 있으면 그 똑똑은 옛 것이 돼버리죠. 지식은 낡고 지식은 사라집니다. AI는 또 잠깐 있다가 또 무엇인가에 의해서 옛 아나로그가 될 겁니다. 그러나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생명력으로 가득하죠. 지혜 속에는 사랑도 있고 지혜 속에는 현명함도 있고 지혜 속에는 세상의 험난한 것을 넘고 이겨가는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보니까 인생을 풀어나가는 것은 똑똑함이 아니더군요. 저는 여지껏 내가 가진 똑똑함으로 인생의 문제를 한 번도 해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그 알량한 똑똑함이라는 것은 늘 빗나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숱하게 체험해 보셨을 거요. 그런 간증이 많으실 거요. 똑똑함은 늘 빗나가더라. 우리의 똑똑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맞춰본 적이 있나요?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똑똑하려고 해도 되던가요? 인생은 지혜로 풀어나가는 것,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결론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는 자가 인생을 순리대로 풉니다. 똑똑함으로 풀었다가는 다 망가집니다. 너도 망가지고 이 사람한테도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가정도 막 망가뜨리고 나도 망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풀을 때는 슬금슬금 어디서부터 열리는지 모르게 문이 하나씩 열리고 순리대로 하나씩 한 걸음씩 풀려나가는 것을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지혜로 부는 겁니다. 지혜를 이길 수 있는 영리함이나 똑똑함은 세상에 존재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다른 것으로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의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먹고 사는 일이 온통 걱정거리였었고 인생의 불안함에서 벗어나질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시절에도 늘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고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을 보면은 부럽기만 하고 늘 주눅이 들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하게 되면서부터 그는 세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영성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껏 불안하고 걱정거리였었던 인생살이도 예수의 뜻대로 순리대로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교회에게도 예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아는 지혜로 우리의 인생길과 믿음의 길을 하나씩 열어나가게 해 주십시오.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닮은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혜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옵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주옵시고 땅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지은 자를 영광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